장 1절에서 19절까지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기도회를 깨우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행한 일로 옳다. 행한 일로 옳다. 19절 맨 마지막에 행한 일로 옳다. 행한 일로 옳다. 이 10장까지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제자들의 가르침,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줬다면 오늘 11장부터는 특별히 조금 더 다른 관점,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런 말씀은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늘 관심을 두고 제자들을 깨우쳤다면 이제 제자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론 교육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행동 교육 이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행한 그 일로 옳다.
이 제목 앞에서 첫 번째로 요한의 질문, 요한의 이것이 과연 옳은지, 이 행동을 과연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 요한의 질문, 요한의 질문이 뭐였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3절의 말씀.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여기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건강한 생각, 올바른 판단, 바른 행동을 하다가도요 어때요? 갑자기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혹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지나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생각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인기를 한 몸이었다가 막 댓글이 너무 자기를 공격하면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막 세상을 등진다든지, 뭐 이렇게 전혀 연애 활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를 향한 비난이 너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또 이 옥으로 비유되는 이것은 육체 몸이 질병, 질병의 감옥, 혹은 여러 가지 사업 실패의 감옥,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늘 볼 때에 멀리 이렇게 볼 수 있고 넓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멀리는 잘 보이고, 이게 나이 들수록 세세한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멀리 보고 살아라. 또 기도 이렇게 가는 기가 먹은 것은 쓸데없는 얘기는 듣지 말고 꼭 필요한 얘기만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이 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를 전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이런 위대한 사람이고, 또 그의 그 불의를 보고 정의를 외치는 그 용기, 헤롯을 향하여서도 목숨을 걸고 외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힐 정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 또 한 가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더라면 요한이 오해를 좀 덜하지 않았을까?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한 사람만 건너면, 다른 한 다리만 건너면 벌써 말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참 이 말씀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실감합니다.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늘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하는 이 말씀, 또 혹은 평소의 대화 중에 얘기들이 이렇게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면은 전혀 다른 뜻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같이 이 피드백을 잘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들어보면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게 참 직접 보고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것이다. 이게 여기 여러분, 이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구다? 먼저 따먹은 사람 하와잖아요. 하와. 여자가 따먹었다, 남자가 따먹었다. 여자. 그리고 혼자 먹으면은 저나 먹지. 또 그걸 또 주어서 먹게 해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개그예요. 여자 말 잘 들은 남자는 100% 선악과 따먹을 사람. 그걸 준다고 묻혀 먹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단호하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누가 가져야 되는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잘 듣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왔다 가는 정말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장로님이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하고, 근데 가정의 주도권을 기도 안 한 그 장로님이 가져. 너무 답답해. 여러분, 가정 안 믿는 남편이 가정의 주도권, 믿음이 시원찮은 분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졌거든.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선악과 따먹고 너도 먹어라 그러면 먹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제가 개그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심오한 뜻이 저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집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모님 얘기하는 거요. 사모님하고 목사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하나님 중심이냐, 그 사람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져야 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었다 하면은 그걸 가만히 두어 귀싸대기를 주어 패서라도 그 먹었던 선악과라도 토해내기라도 해야지. 아직 소화된 다음에 먹었을까? 먹고 바로 조금 있다가 불렀을까? 혹은 같이 자기 한 입, 나 한 입 뭐 그랬을까?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봐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또 한 가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잘못된 메시아 관, 제가 이 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우리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관. 요한은 그렇게 훌륭했지만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저 불의한 사람들을 다 가만두지 않고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헤롯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아니면 자꾸 그럴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물리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믿었던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도,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냥 힘없이 그러니까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래요? 잘못된 메시아관. 오늘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들 길이 열리고 나는 아프지 않고 이렇게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메시아관. 또 보십시오. 옆에서 가난하게 살고 몸이 아프고 일이 자식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저 믿음 없어도 그렇다고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이런 메시아관도 잘못된 메시아관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핍박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고생하고 예수님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여우도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굴도 있지만 머리 들 곳이 없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이사야서를 곳곳에서 인용하는 것인데, 로마를 물리치고 정의를 세우고 부조리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약한 자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교훈을 주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역설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요한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저는 이런 주제를 잡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 자, 보십시오. 7절에 그들이 떠나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우리말로 이런 갈대도 있지만 당시에 로마 화폐에는 갈대가 그려져. 우리 동전에는 뭐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로마 화폐에 갈대 모양이 그려져. 그래서 이 말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너희가 세례 요한 따라가서 세례 요한 말 들으면 부자 될 걸로 생각했느냐, 요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 8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권력을 얻어보려고 나갔느냐? 돈 벌려고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 돈 생길 줄 알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 권력이 생기고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으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갔느냐? 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권력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한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 따라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너 예수 믿으면 출세해, 너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나오는 것은 그런 고백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기 나오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병상에서라도 눈뜨고 주님이 지난밤에 나를 데려가지 않고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갑니다. 또 다음날 눈을 뜨게 해주면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잠은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고 부활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이런 삶의 고백, 이겁니다. 이것이 첫 시간을 주님께, 소득의 첫 소산을 주님께, 내 노력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대가입니다. 이 고백, 이게 그렇게 중요하거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메시아관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이 좋으신 주님, 아니에요. 주님의 이 불변하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다 알지 못했지. 하물며 우리도.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겸손, 이게 꼭 필요하거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요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칭찬이 여기 나오는데요. 7절에 보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면서 8절 부드러운 옷 입으냐? 아니다. 그러면은 9절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탁월한 영성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아니 떠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칭찬.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야, 세례 요한 내가 세례 받을 때만 해도,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진짜 괜찮았다. 그의 서슬퍼런 말씀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쳐서 회개하고, 헤롯 왕을 향하여서도 거침없이 진리를 외치는 정말 불의 사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옥에 갇히고 보니까 보는 눈이 흐려졌다. 야, 세례 요한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니까. 세례 요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세례 요한도 별 볼 일 없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끼리 터놓고 얘기해 볼까요? 이야, 창조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 그러고 우리 교회 등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분 나쁘게 설교할 때도 있고, 뭐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가서 김은수 목사 껌 아니에요? 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여전히, 여기 잘 보십시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다, 이 말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시간적으로도 최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에 대해서 예비하는. 그래서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10절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려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할 것에 대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때 이 준비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늘 한결같은 고백,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늘 역사를 성령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는 만큼. 우리 인생도요, 복된 사람은요,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그 모소 대나무라고 요즘에 그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소 대나무는요 5년 동안 싹이 자라지 않는데, 5년 동안. 근데 5년 동안 뭐 하냐? 뿌리를 계속 번식. 그리고 착 때가 되면은 하루에 70cm, 80cm로 큰데. 우리는, 그리고 글들이 요즘에 그런 글들, 대나무에 돼요. 이 모소 대나무의 준비.
우리 인생도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도 이 준비.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가깝게, 가장 완전하게. 아니, 어찌 보면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 그럼에도 그를 높이는 것. 이게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 내지는 난해 구절이 뭐냐? 여기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 이 침노란 말이요, 부정적이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구약이 말라기서에 끝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에 마지막 선지자라면 요한 때까지라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예수님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침입. 이 주석에 보니까 이 침입을 수동태로 보느냐 중간태로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수동태, 남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이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헤롯 왕에 대하여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잔해하고 이런 것들이 침노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중간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굉장히 제가 지금 중요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의 기존의 상식의 틀을 깨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 구원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구원 얻었다, 생명 얻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치명적인 구원에 대한,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 구원은 변치 않는다, 이런 의식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은 변치 않는다, 이런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구원론, 이 구원관은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깨닫고 와서 회개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 이 전통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보니까 구원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 창조교회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홍해를 건넌 거, 세례, 애굽을 나오는 거,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나아가고,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적 싸움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의미. 생명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성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명령에 끊임없이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따르든지 불순종하든지, 이게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응답하고 반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말씀으로 살 때에 할렐루야 감격하고, 불순종할 때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를 참 키울 때 엄마가 너 사랑해, 사랑하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도 든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장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이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돌아오게.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돌아오게 하고 준비하리라.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한, 돌아오게. 그런데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세 번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자, 16절에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았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참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다. 순종이 지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한 그 일로 옳다. 행한 그 일로 옳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이요, 구원은 생명이요, 생명은 행동하는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감옥에 갇혀 있고 주여 직접 듣지 못함으로 그가 결국은 잘못된 메시아 간으로 의심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요한을 주님은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질문이 있습니까? 끝없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묻고 응답받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님의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늘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요한은 귀신 들렸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하고
인자는 먹을 것을 탐한다고 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거부하고 전하지 않으면 왜 전하지 않는다고 또 힐난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여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 응답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의 암세포를 태워주시고 모든 근육이나 뼈마디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에 더 주님을 가까이 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또 우리 제1남선교회가 온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회원들이 우리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